1.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장이 가득 차 있어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과 가진 것은 적어도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탐구하며 부자와 가난을 재정의해 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큰 집, 값비싼 차를 가진 사람도 더 있어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살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작은 연금으로 이웃과 밥을 나누며 웃음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마음은 넉넉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은 불안을 키우지만 만족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왜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래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가난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은 이웃의 더 큰 집을 부러워하며 불만족 속에 삽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이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부자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돈이 아닌 지혜와 평화로운 마음을 부의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도구일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지혜입니다. 적은 돈으로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소박한 밥을 먹는 삶은 마음에 불을 쌌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감사로 채우는 삶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불교적 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침 햇살, 창밖 바람, 이웃의 미소에 기뻐하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돈 많아도 가난한 마음은 불행을 부르지만 적어도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를 안깁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돈 걱정을 덜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풍요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돈 걱정 마음에서 시작된다. 돈 걱정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에 떠는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의 근원을 탐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월급이 넉넉함에도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라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반면 소박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부부는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로 풀립니다. 돈 걱정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듭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아야 해라며 비교하거나 미래의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며 걱정할 때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을 깨닫는 것이 돈 걱정을 덜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도 이웃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평온을 찾았습니다. 돈 걱정을 다스리는 불교적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웃과 나누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정념의 수행입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하면 돈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돈 걱정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가족에게 소박한 시간을 선물하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적 삶으로 돈 걱정을 덜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3.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 만족,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장이 가득 차 있어도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과 가진 것은 적어도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부자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돈 걱정 없는 삶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적 부는 돈, 집, 명예로 측정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이웃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웃음 가득한 삶을 삽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좇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노인의 소박한 밥상은 돈보다 큰 풍요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는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부자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며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적은 돈으로도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그녀의 삶은 돈이 적어도 풍요롭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에 부족할까라는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햇살, 바람, 가족의 웃음을 깨닫는 것이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부자의 핵심입니다.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지혜입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더섭음을 깨닫고 욕심을 덜어내는 지혜가 부자를 만듭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자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불교적 부자도 이와 같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불교적 삶은 마음의 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로 그 씨앗을 키워 돈 걱정 없는 삶을 누려보세요. 4. 가난은 두려움이 아니다. 가난은 많은 이에게 두려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이 마음의 평화를 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부족이 아닌 욕심과 불안이 진정한 가난을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가난을 재정의하며 돈 걱정 없이 평온한 삶을 사는 지혜를 탐구합니다. 부처님은 가난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욕심이 만들어낸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이웃과 밥 한 숟갈을 나눕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웃음과 온기로 가득합니다. 반면 큰 집에 사는 부유한 사람은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소박한 밥상은 가난이 평온을 막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난이 두려움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생각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라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함, 햇살, 이웃의 미소, 가족의 대화를 깨닫는 것이 가난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청년의 차 한 잔은 마음의 평화가 가난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지혜로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웃과 나누면 마음의 가난은 사라집니다. 셋째,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상태일 뿐 마음의 자유를 막지 못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가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가난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가난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지 못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가난을 두려움에서 자유로 바꾸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불을 품고 있습니다. 5. 돈 없이도 풍요로운 삶의 비밀. 돈이 없어도 삶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의 부족이 행복을 막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없이도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적은 수입으로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밥을 나누며 웃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며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반면 부유한 사업가는 더 많은 돈을 좇으며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이도 만족하는 마음은 풍요를 만들지만 끝없는 욕심은 가난을 부릅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밥상은 돈 없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돈 없이 풍요로운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낡은 집에서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햇살, 바람, 이웃의 웃음을 깨닫는 것이 풍요의 첫걸음입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마음의 부가 돈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지혜로 돈 없는 풍요를 어떻게 찾을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둘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의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필요한 것에 만족하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풍요는 소박한 삶에서 피어나는 행복입니다. 돈 없이도 풍요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마음의 부는 영원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6. 탐욕, 돈 걱정의 뿌리. 돈 걱정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이 괴로움의 뿌리이며 이를 내려놓으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의 근원을 탐구하며 탐욕을 내려놓고 부자와 가난을 재정의하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삶을 향한 끝없는 욕심은 불안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늘 초조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연금으로 사는 노인은 이웃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돈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만족은 돈 걱정을 덜어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탐욕 없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탐욕이 돈 걱정의 뿌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부족하다는 생각, 남과 비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는 친구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며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바람, 이웃의 대화에 집중하면 탐욕은 설 자리를 잃고 돈 걱정은 줄어듭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마음의 평화가 탐욕을 이김을 보여줍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불교적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둘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탐욕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정념의 수행입니다. 탐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보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돈 걱정은 사라집니다. 탐욕은 돈 걱정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탐욕 없는 마음은 진정한 불을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풍요를 품고 있습니다. 7.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돈 걱정은 미래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미래의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햇살과 바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소박한 삶을 살며 매일 아침 창밖의 새소리에 미소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업가는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 돈 걱정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이웃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지금 이 웃음이 내 부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라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좇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현재의 소중함 가족의 목소리, 이웃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을 깨닫는 마음은 부자를 만듭니다. 청년의 밥상은
지금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불교적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정념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셋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현재의 풍요가 커집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면 돈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은 진정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지금은 이미 풍요로운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8. 돈과 마음, 불교적 균형의 지혜. 돈은 삶의 도구지만 그것에 휘둘리거나 집착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과 마음의 조화를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불안이 커지고 돈을 무시하면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늘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연금으로 사는 노부부는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욕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노부부의 밥상은 돈과 마음의 균형이 가져오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돈과 마음의 균형은 왜 중요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불균형은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그는 지금이 충분하다며 평온을 느낍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라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로 묶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세요. 청년의 소박한 선물은 균형 잡힌 마음이 돈 걱정을 덜어냄을 보여줍니다. 돈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불교적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둘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웃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주인은 마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삶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줬거나 무시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다스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돈과 마음의 균형은 평온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균형 잡힌 마음은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조화를 품고 있습니다. 9.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수행. 진정한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욕심에서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가난을 감사, 보시, 지혜로 채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수행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넉넉한 월급을 받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감사와 만족으로 치유됩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마음의 풍요가 진정한 부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수행은 어떻게 시작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욕심은 마음이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더 큰 집에 살아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가족의 웃음, 이웃의 대화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수행이 돈 걱정을 덜어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기록하며 마음을 채워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수행은 마음의 가난을 평화로 바꿉니다. 마음의 가난을 채우는 수행은 돈 걱정 없는 삶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가난은 돈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불교의 수행으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10. 돈 걱정 없는 삶, 불교가 답하다. 돈 걱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하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노인의 밥상은 평온한 삶이 돈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내 부다라고 말하며 평온을 느낍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더 벌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가족의 웃음, 이웃의 대화에 집중하면 돈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청년의 소박한 선물은 불교적 삶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돈 걱정을 덜어주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채워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삶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소박한 현재를 사랑하면 돈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불교가 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0일. 가난을 재정의하다 불교의 관저. 세상은 가난을 돈의 부족으로 정의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을 마음의 상태로 봅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욕심과 불안에서 오며 평온한 마음은 가난을 풍요로 바꿉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가난을 재정의하며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탐구하고 부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적 가난은 돈과 물질의 부족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진정한 가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눕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그의 미소는 풍요롭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더 큰 집이 있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가난이 평온을 막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가난을 어떻게 재정의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외부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비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청년의 밥상은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마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난을 재정의하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 마음을 채워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자유를 막지 못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가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가난을 재정의하면 돈 걱정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가난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지 못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가난을 풍요로 바꾸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의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12. 부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답변. 세상은 부자를 돈과 물질로 정의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부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부자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돈 걱정 없는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가난과의 균형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적 부는 돈, 집, 명예로 측정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만족과 평온이 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더 가지려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마음의 부가 돈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며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더 큰 집이 필요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가족의 웃음, 이웃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자를 만듭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불교적 부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답변을 실천하는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 마음을 채워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도구일 뿐 마음의 평화가 영원한 부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자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불교적 부자도 이와 같습니다. 소박한 삶을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처님의 부자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마음의 부는 영원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진정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3.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돈은 삶의 도구지만 그것에 얽매이면 불안과 괴로움이 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얽매이는 삶은 욕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며 불안에 떱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더 가지려는 욕심은 마음을 노예로 만들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자유를 줍니다. 노인의 밥상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는 어떻게 찾을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며 평온을 느낍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돈에 묶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미소, 가족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청년의 소박한 선물은 자유로운 마음이 돈 걱정을 덜어냄을 보여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셋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사랑하면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자유로운 마음은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4. 비교는 마음의 가난을 부른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돈 걱정과 불안을 키우며 진정한 가난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사랑하면 평온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비교가 만드는 마음의 가난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불만을 낳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동료의 더 큰 집과 차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은 불안을 키우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비교 없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비교가 마음의 가난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현재의 소중함을 가리고 부족함만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한숨 짓습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동경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비교를 내려놓은 마음이 평온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 마음을 채워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비교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비교의 생각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공자는 내 안의 기쁨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을 사랑하면 마음은 부자로 거듭납니다. 비교는 마음의 가난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비교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비교 없는 마음은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5.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마음. 돈 걱정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사, 보시, 만족의 세 가지 마음으로 불안을 덜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마음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미래를 버틸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입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감사와 만족이 불안을 덜어내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마음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햇살, 이웃의 미소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셋째,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이 세 가지 마음은 어떻게 키울까? 부처님의 정념 수행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매일 아침 창밖의 새소리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보시로 기쁨을 나눕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보시, 만족은 돈 걱정을 덜어내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면 마음의 가난은 평화로 바뀝니다.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감사, 보시, 만족은 돈 걱정을 녹이고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6. 소박한 삶, 불교의 진정한 풍요. 소박한 삶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 빛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순간을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소박한 삶의 풍요를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소박한 삶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작은 집에서 적은 연금으로 살며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눕니다. 이 차 한 잔이 내 행복이다라며 웃는 그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업가는 큰 집과 차를 가졌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좇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소박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소박함이 풍요임을 보여줍니다. 소박한 삶이 풍요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풍요는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소박한 삶이 돈 걱정을 덜어내고
평온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소박한 삶의 풍요를 찾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소박한 삶은 자유를 줍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삶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풍요도 이와 같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 마음은 부자로 거듭납니다. 소박한 삶은 불교의 진정한 풍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소박한 삶은 돈 걱정을 녹이고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17.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법. 돈은 삶의 도구지만 그것에 얽매이면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주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노예는 돈이 많든 적든 더 필요하다는 욕심과 이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가며 불안에 떱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마음은 노예가 되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돈의 주인으로 사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내 부다라며 평온을 느낍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돈에 묶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청년의 소박한 선물은 돈을 다스리는 마음이 자유를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이웃과 밥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안깁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주인인 마음은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8. 불안한 마음, 불교로 다스리기. 돈 걱정은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에서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안한 마음을 정념과 지혜로 다스려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넉넉한 연봉을 받지만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가며 밤을 지새웁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 자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불안을 다스린 평온한 마음이 진정한 부임을 보여줍니다. 불안한 마음은 왜 생길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재의 소중함을 가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삶을 보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불안 없는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의 감각바람,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둘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따뜻한 물 한 잔, 이웃의 인사를 찾아보세요. 셋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불안을 잊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정념으로 불안을 다스리면 돈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불교로 다스려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지혜로 사라집니다. 불교의 수행으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9.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평온의 삶.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가난 속 평온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가난을 돈의 부족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감사와 평화로운 마음이 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이웃과 따뜻한 밥을 나눕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그의 미소는 빛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더 큰 집이 있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상태일 뿐 마음의 평화를 막지 않습니다. 노인의 밥상은 가난 속에서도 평온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가난 속에서 평온을 찾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 자체가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생각과 비교가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수입으로도 가족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나눕니다. 그는 지금이 충분하다며 평온을 느낍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불만족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대화, 가족의 웃음을 감사히 여겨보세요. 청년의 따뜻한 말은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마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난 속 평온을 찾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자유를 막지 못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난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사랑하면 평온이 피어납니다. 가난 속에서도 평온의 삶은 빛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가난은 평화를 빼앗지 못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0. 돈보다 큰 마음의 자산. 돈은 잠시 머무는 도구지만 마음의 평화와 지혜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보다 큰 마음의 자산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의 자산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불안을 키우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을 초월하는 자산입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마음의 자산이 가져오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자산은 왜 돈보다 큰 걸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감사, 지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마음의 자산이 돈 걱정을 덜어내고 평온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자산을 키우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지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자산을 키우면 돈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피어납니다. 돈보다 큰 마음의 자산을 쌓아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마음의 자산은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0일. 탐욕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탐욕은 돈 걱정과 불안의 뿌리이며 이를 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사랑하는 지혜가 진정한 부자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탐욕을 버리고 평온한 삶을 찾는 법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삶을 향한 끝없는 욕심은 불안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늘 초조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돈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탐욕 없는 평온을 보여줍니다. 탐욕을 버리면 왜 평화가 올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부족하다는 생각, 남과 비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탐욕을 내려놓은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욕을 버리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따뜻한 물 한 잔, 이웃의 인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탐욕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지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더섭음을 깨닫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은 평화로 채워집니다. 탐욕을 버리면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탐욕. 22. 돈 걱정 없이 사는 불교의 세 가지 수행. 돈 걱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사, 보시, 정념의 세 가지 수행으로 불안을 덜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수행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미래를 버틸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감사와 평온이 불안을 덜어내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돈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수행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햇살, 이웃의 인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 바람, 숨소리에 집중하세요. 어머니의 밥상과 청년의 간식은 세 가지 수행이 평온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어떻게 실천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매일 아침 창밖의 새소리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보시로 기쁨을 나눕니다. 정념으로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며 돈 걱정을 덜어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보시, 정념은 돈 걱정을 녹이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 수행으로 작은 실천을 하면 불안은 평화로 바뀝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불교의 세 가지 수행을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감사, 보시, 정념은 진정한 불을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3. 마음의 부자, 불교가 말하는 행복.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이 물질이 아닌 내면의 풍요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부를 돈과 물질로 측정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행복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더 좇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은 행복을 만듭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마음의 부자가 누리는 풍요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부자는 왜 행복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감사와 평화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마음의 부자가 돈 걱정을 덜어내고 행복을 찾는 삶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안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소박한 삶을 사랑하며 행복을 키웁니다. 마음의 부자는 불교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마음에 부는 돈을 초월하는 행복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4. 돈 걱정, 부처님의 지혜로 풀다. 돈 걱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지혜로 풀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을 푸는 지혜를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넉넉한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라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지혜로 불안을 푸는 평온을 보여줍니다. 돈 걱정을 푸는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재의 소중함을 가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걱정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지혜로 돈 걱정을 푸는 삶을 보여줍니다. 돈 걱정을 푸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따뜻한 물 한 잔, 이웃의 인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 불안을 풀면 돈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피어납니다. 돈 걱정은 부처님의 지혜로 풀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지혜는 돈 걱정을 녹이고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불교의 수행으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5. 가난과 부, 불교의 새로운 정의. 세상은 가난과 부를 돈과 물질로 정의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마음의 상태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가난은 욕심과 불안, 부는 평화와 만족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가난과 부를 재정의하며 돈 걱정 없는 삶의 지혜를 탐구하고 평온한 부자의 길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적 가난은 돈의 부족, 부는 돈의 많음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부는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평화입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불교적 부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줍니다. 불교는 가난과 부를 어떻게 재정의 할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비교, 불안, 욕심이 마음을 채울 때 생기고, 진정한 부는 감사와 평화가 마음을 채울 때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불만족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가난과 부의 불교적 정의가 돈 걱정을 덜어내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가난과 부를 재정의하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부는 마음의 자유로 결정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난과 부를 마음으로 재정의하면 평화가 피어납니다. 가난과 부를 불교의 지혜로 재정의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가난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고 부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6. 돈 없이도 충분한 삶의 기쁨. 돈이 없어도 삶은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의 부족이 행복을 막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기쁨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없이도 충분한 삶의 기쁨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단칸 방에서 적은 연금으로 살며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눕니다. 이 차 한 잔이 내 기쁨이다라며 웃는 그의 삶은 충분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큰 집과 차를 가졌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떱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이도 만족하는 마음은 기쁨을 만들지만 끝없는 욕심은 불안을 키웁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돈 없는 삶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돈 없이도 삶이 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돈 없이도 삶이 충분히 기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 없이 충분한 기쁨을 찾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시간,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무소유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의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삶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소박한 삶을 사랑하면 기쁨이 피어납니다. 돈 없이도 충분한 삶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마음의 기쁨은 영원한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7. 불교적 삶, 돈 걱정의 해답. 돈 걱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사, 보시, 지혜로 불안을 풀고 평온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삶이 돈 걱정의 해답임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불교적 삶이 돈 걱정을 푸는 해답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삶이 돈 걱정의 해답인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재의 소중함을 가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걱정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불교적 삶이 평온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삶을 실천하는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지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 보시,
지혜로 돈 걱정을 풀면 평화가 피어납니다. 불교적 삶은 돈 걱정의 해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28. 마음의 평화, 돈보다 큰 부. 돈은 잠시 머무는 도구일 뿐,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가 돈을 초월하는 가장 큰 자산이며, 이를 통해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의 평화를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부를 돈과 물질로 측정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 속에 삽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불안을 키우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 걱정을 덜어내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평화가 돈보다 큰 부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왜 돈보다 큰 부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감사와 지혜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마음의 평화가 돈 걱정을 초월하는 부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불교적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안이 떠오를 때 숨을 고르며 현재에 집중하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보다 큰 부로 삶을 빛냅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보다 큰 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평화로운 마음은 돈 걱정을 녹이고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29. 돈 걱정 없는 삶의 시작, 불교의 길. 돈 걱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사, 보시, 지혜의 길로 불안을 풀고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돈 걱정 없는 삶의 시작을 탐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평온한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충분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불교의 길이 돈 걱정을 푸는 해답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길은 왜 돈 걱정 없는 삶의 시작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재의 소중함을 가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친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라며 걱정합니다. 반면 단칸방에서 가족과 소박한 밥을 나누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불교의 길이 평온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길을 여는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이웃과 소박한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지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자 공자는 내 안의 기쁨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 보시, 지혜로 돈 걱정을 풀면 평화가 피어납니다. 불교의 길은 돈 걱정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불교의 지혜는 돈 걱정을 녹이고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30. 지금 부처님과 함께 부자가 되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사, 보시, 지혜로 돈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부자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적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부처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난과 부자를 재정의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의 비결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부를 돈과 물질로 정의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더 벌어야 안전하다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노인은 적은 연금으로 이웃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금이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불안을 키우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은 돈 걱정을 덜어내고 평화를 안깁니다. 노인의 차 한 잔은 부처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감사와 지혜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단칸 방에서 아이들과 소박한 밥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해야 해라며 비교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 이웃의 웃음, 가족의 대화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어머니의 밥상은 불교적 부자가 돈 걱정을 초월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수행은 무엇일까?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한 가지 창밖의 바람, 따뜻한 물 한 잔을 찾아보세요. 둘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 시간, 미소를 나누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적은 돈으로 이웃과 간식을 나누며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지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삶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 보시, 지혜로 지금 부자가 되세요. 지금 부처님과 함께 부자가 되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돈보다 큰 부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부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